제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저 때는 국민학교였는데 국민학교 세대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국민학교 때 이렇게 나오면 학교를 마치고 나오면 병아리들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럼 혹시 병아리 사 보신 적 있으신 분 한번? 네. 저도 샀는데 제가 샀을 당시에 300원 했어요. 한 마리에. 그래서 제가 2마리를 사서 하루는 집에 가져갔어요. 근데 이제 정성껏 키워보려고 쌀도 이제 좁쌀과 쌀 같은 거 잘 빻아서 물에 불려서 그렇게 먹이를 주면서 키웠는데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이틀 만에 한 마리가 죽고 그 다음날 다른 한 마리가 하루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컸는지 그 죽은 병아리들을 땅에 묻고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참 순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서 보면 친구들을 보면 그 병아리를 닭까지 키운 친구들은 반에 한두 명이 있을까 말까 한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줌마들이 병든 병아리들을 연약한 이제 죽기 전에 얼마 안 된, 죽을 날이 얼마 안 되는 그런 병아리들을 약한 거를 가지고 와서 팔았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 이제 세상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병아리 파는 아줌마들을 보면서 저 나쁜 아줌마 아저씨, 그때 욕은 안 했어요. 어려서. 네. 이런 곳이구나. 이렇게 세상을 좀 알게 되는,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될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광고를 보면 굉장히 소비자를 위하고 고객을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광고를 자세히 보면 맨 밑에 아주 자그마한 글씨로 폰트 1, 2 정도로 그 소비자들이 책임이나 그런 까다로운 조건들이 잘 안 보이게 쓰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사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직장이나 학교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보살펴주고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보다는 이 교회 말고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서 이득을 취할까,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쌓여가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불신이 쌓여갑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네. 그러나 100%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당연한 현상인 거예요. 불신이 쌓이는 것이. 여러분 웃고 싶으면 크게 웃으셔도 돼요. 네. 네. 근데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도마가 나오는데 도마는 아마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도마라고 하면 도마의 믿음 같다 그러면 이 불신의 대명사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도마와 같은 사람, 이 도마의 믿음과 같은 믿음, 그러면 믿음이 적고 연약하고 의심 많은 그런 불신의 대명사가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마도 알고 보면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불신이 쌓이게 되었던 그런 평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나 자신이 도마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건 안 믿으셔도 되는데 믿게 될 거예요.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면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 계시면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마의 뜻을 아시는 분. 네,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100%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답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성경에 보면 도마에 관한 언급이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12제자인 중에 한 명인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 불신의 대명사가 되었는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요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나사로 다 아시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있던 장소가 베다니라는 곳인데, 지금 베다니를 가는 상황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베다니를 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여러 그런 사람들의 표적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베다니로 간다는 것은 붙잡힐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고치시려고 가시고자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완강히 예수님을 이제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가지 못하게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는데, 도마가 그 불신의 대명사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이게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도마와 좀 다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불신의 대명사, 믿음이 연약하고 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도마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했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자신의 열정과 어떻게 보면 지금 죽음까지도 각오했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도마가 불신의 대명사가 됐는지,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은 지금 이 도마가 말하는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는 이 다짐은 어떤 믿음에 근거했던 다짐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열정에 근거했던 그런 다짐과 열정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도마는 예수님을 믿음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믿음보다는 자신의 이성과 열정에 근거해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시켜줄 정치적인 왕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랐던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과 생각으로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그 천국까지, 그 영원한 삶까지, 영원한 생명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이 질문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fully 다 understand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4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기까지 보시면 도마는 지금 알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이성으로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을 제안하는과 동시에 예수님을 믿음보다는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사역이 죽음 저편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그의 이성으로 이해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성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지상에 왕국을 세울 수 있을까에 대하여 도마는 큰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확고히 서기 전에 떠오를 수 있는 이성적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이해가 가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온 인류가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도마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제일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더불어 우리가 다 아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어찌 보면 온 인류를 대표해서 던진 도마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이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정답은 온 인류, 지금 많은 철학자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이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류 역사의 최대 관심사인 것입니다. 바로 나는 누구이고 어디서부터 왔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 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이 답에 대한 질문을 지금 온 인류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 아시죠? 그 박진영 씨가 예전에 TV에서 제가 이제 TV를 본 적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몇 번씩 다녀오면서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아마 그 박진영 씨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우리 삶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지금 이 도마의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있는 많은 무슬림들과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무슬림과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메시아닉 주가 되어서 또 이슬람권에서 또 개종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가족들에게 핍박받으며 순교하면서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그 중에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랍비였던 이삭 카두리라는 분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분은 유대교인이었고 그 유대교에서 가장 촉망받았던, 가장 인정받고 존경받았던 유대교의 교황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1898년에 태어나서 2006년에 타계하였는데 죽기까지 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랍비였습니다. 이분은 108세까지 살았고 이분의 장례식에는 약 30만 명의 추모객이 참석했으며 장례식 기간 동안 예루살렘은 이틀간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영향력 있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기 2달 전에 엄청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고 그가 누구인지 알며 그의 이름도 안다.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서 내가 그의 이름을 종이에 적을 것이니 내가 죽고 나서 1년이 지나면 그의 이름을 공개하라. 이렇게 유언처럼 남겼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2달 후에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의 유언대로 그가 죽은 1년 후에 2007년에 그의 제자들은 언론에 그가 메시아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공개하게 됩니다. 그 종이를 사진 찍어 직접 올렸는데 라피 카두리가 적은 메시아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문장이 적혀 있었는데 그 문장들의 맨 앞 글자씩들만 따서 모으면 그 암호처럼 그 메시아의 이름이 나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맨 앞 글자를 다 따보니 바로 히브리어로 예호슈아, 예슈아, 즉 우리말로는 예수, 그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예수란 건 아시죠? 네. 전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란 걸 밝혔다고 합니다. 평생토록 예수의 존재를 믿지 않던 그는 아마 죽기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신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최대 관심사인 이 도마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의 답은 바로 도마와 같이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랍비 이삭 카두리와 같이 평생을 종교 생활을 존경받으면서 해도 믿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면 나중에 도마가 자신의 이성이 깨어지고 나중에 순교하게 되고 평생 예수를 부인하던 랍비 카두리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굴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로고스 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 말씀이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였습니다. 주위에 믿지 않는 도마와 같은 신앙을 가진, 도마와 같은 생각을 가진, 이성을 가진 그런 영혼들에게 우리가 할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신앙 연륜이나 우리의 간증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 말씀이 육신에 신 그분,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역사하신다면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래스카에서 사역했을 때 어린이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레퓨지 에어리아라고,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어를 잘 안 써서. 레퓨지 에리아. 근데 그곳에 중국의 소수 민족인 몽족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으시면, 네. 지금 나라가 없고 떠돌이 생활하는 그런 소수 민족이 있습니다. 그들이 알래스카의 어떤 좀 빈민가 같은 그 레퓨지 에리아에 이렇게 그 트레일러 같은 그렇게 해서 많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거기는 아이들이 한 가정당 한 많게는 7, 8, 10명까지 있는 그야말로 이제 선교 밭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그 근처에 교회 어떻게 목사님을 잘 얘기가 돼서 토요일마다 그곳에서 어린이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집집마다 이제 노방 전도를 하고 노크를 했는데 갈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집 문에 그 부적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는 불교도 아닌 불교와 그 혼합된 미신 같은 샤머니즘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신들을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종교가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서 노크를 하게 되면 아이들을 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서 차를 몰고 15인승에 태워서 아이들을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데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우리 전도 와서 아이들 법당에 데려가겠는데 좀 데려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들에게 똑같은 의미였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당연히 아이들 못 간다 그러고, 근데 제가 3개월을 그렇게 우리 매영 목사님과 계속 전도를 했어요. 별걸 다 했습니다. 껌도 주고 다 했습니다. 풍선도 불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정성이 갸륵해서 보내주기 시작했는데, 한 번 보내니까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많을 때는 40-50명까지 오게 됐어요. 필리핀 아이들도 오고 사모안 아이들도 오고 몽족 아이들도 오게 됐는데, 그 아이들이 제가 물어봤는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들어본 적도 없고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미국에 살지만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영어는 하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아담과 하와부터 매주 그렇게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거의 1년을 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식사 기도를 점심도 줬는데 식사 기도를 아이들에게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교회를 다녀봤던 필리핀 아이들이나 사모안 아이들에게 시켰는데, 하루는 제가 이제 음식 기도 발런티어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몽 아이 중에 한 명이 손을 드는 거였어요. 자기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Ou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iving us this food 이러고 나중에는 In Jesus' name we pray, Am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1년 전만 해도 그 아이는 천국과 지옥도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는지 모르겠었던 그런 아이가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너무 답답하고, 과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인가? 과연 이 지역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 부모들이 과연 마음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굉장히 도마보다 못한 많은 그런 의심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마음을 주셨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이 열리고 하나둘씩 열리더니 그 아이들이 반이 나오고, 제 자랑 같지만 지 자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상급이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지신 거예요. 저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온 인류에 대한 그 정답을 아무리 지금 볼 때 믿지 못할 것 같은 영혼들이 깨닫고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도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의 이성으로는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 상황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다른 제자들이 이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도마는 어떻게 보면 24절을 보시면 그 자리에 있지 아니했던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모여있던 그 장소에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라 그랬잖아. 여기서 한번 기다려보자. 우리끼리 그래도 희망을 놓지 말자. 의심했지만 그 자리에 모여 있었어요. 그러나 도마는 아예 그 자리에도 애시당초 가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도마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성으로는, 그의 생각으로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열정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좋으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진실되게 얘기했던 부활에 대해서 콧방귀를 뀌고 자신의 이성으로 예수님을 제안했던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친히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비꼬는 듯한 그 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에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그 말, 그 말도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고 그런 불신의 말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사랑하셨기에 그의 이성적인 요구조차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 손가락에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너의 이성이 그렇게라도 충족된다면 그렇게라도 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그 정도로 도마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의심 많은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이면 조금이라도 우리가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또 기도응답이 조금이라도 지연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믿음을 보여주기는커녕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난 당신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불평했던 도마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도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감싸주신 것처럼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어질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해 날마다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이 시간 한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불신의 말, 여러분의 원망 불평의 말, 응답을 하여 주셔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 많은 은혜보다 지체하는 듯한 주님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기도 응답 지연되는 듯한 그런 모습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이 시간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물음에 대해서 자신을 직접 나타내셔서 도마의 이성을 깨트리시고 그 불신보다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로 도마를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에게 도마는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 이 도마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을 뛰어넘는 나의 인생의 주관자시오 나의 주님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삶도 책임져 주시고 그 영원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는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00여 년 전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한 청년이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한다는,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살면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노력으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거룩다 칭함을 받고 이 시간 성화되어 가고 앞으로 영화로운 그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이해시켜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셔서 설명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도 응답보다 왜 이런 상황들이 있는지를 하나님의 크신 그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이 시간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